예. 이거 있지,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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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부산 온불교 시민선반 건강 아카데미 금강경 강의 5회차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중에 16장을 중심으로 6장을 좀 보태면서 주로 영생과 인과를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금강경 16장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목, 소명태자라는 분이 아주 참 옛날 분인데 중국 수나라하고 그 삼국지에 대관령하고 붙었던 상하이의 손자가 세웠던 진나라 그 사이에 있었던 남북조 시대. 예, 그때 양나라 달마하고 한번 말을 주고받아가지고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양무대의 그 장남 소명태자 그분이 금강경 전체가 원래는 장구분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32장으로 구분을 하고 제목까지 붙이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금강경을 강의하거나 공부할 때 이 기준을 다룹니다. 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 구분이 뭐 그렇게 딱 정확한 건 아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인 능정업장본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능히 정 깨끗하게 해버린다. 무엇을? 업장을 하고 소명태자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업장이 깨끗해진다라고 소명태자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분은 31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천재였는데 아깝게 됐죠. 그분의 아버지 양무제가 참 불교를 믿어서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 공덕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후경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반란을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굶주림과 공공 속에서 병들어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이 양무제의 말로입니다. 많은 불사했는데 훌륭한 아들도 두었는데 그래서 뭐 복은 복대로 받고 또 죄는 제대로 받고 자 그러면 일단 순서상 알고는 있지만 금강경 16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받아가지며 수지 독송 읽고 외우되 남이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경천 아주 경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사람은 선세대업, 선세는 전생입니다. 전생의 대업으로 음타악도, 악도는 사막도죠. 사막도가 무엇입니까? 악이,
수라. 예. 수라. 수라는 보통 선도로 치고, 악이라는 악은 굶주를 하자고 걔는 귀신이니까 굶주린 어떤 귀신. 그 다음에 축생, 짐승들 세계. 그 다음에 지옥, 그 영혼이 그 여러 가지 벌을 받는 그런 곳 지옥 세계. 거기 떨어질 죄를 지었지만은 수지 독성한 공덕으로 또 여기서는 금생에 천대를 받는 고로 전생에 죄를 지었지만은 금생에 천대를 받았단 말은 어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어느 정도 갚았다 뜻인데, 보통 사람은 갚는 그 정도가 5를 갚으면 5밖에 그게 안 되는데, 수지 독성한 사람은 5를 갚아도 많이 갚아진다. 그런 이치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표현은 소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감된다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말이라는 것은 너무 그 말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그 의도나 본 뜻을 사실 새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따라 삼막삼보리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죠. 수지 독성의 공덕으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걸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 수고리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억한다. 과거 무량 아성 직업 동안에 무량, 끝이 없는 아성질은 굳이 너무 따질 필요 없이 너무나 무한한 그런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부처님인데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800, 4천, 만억 나유타도 보면은 무한에 가까운 수를 나타내는 범어인데, 밑에 뭐 10에 60제곱이니 아성지에 만민이 하는 건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이 나유타, 이 아성기는 10에 140수 그래 해놓은 데도 있고, 여기는 또 아성기 만배가 나유타다. 서로 안 맞거든요. 이래서 그냥 막 아주 무한한 그걸 강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공양 성사라, 공양하고 받들고 섬긴다. 그렇게 연등불 이전에 많은 부처님이 계셨느냐?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걸 이제 강조 용법으로 보셔도 되고, 원불교식으로 보면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님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깨달은 성급자들을 인연을 걸고 모셨다. 그리하여 그때의 지나친 적이 없었다. 누가? 부처님도. 이제 연등부라고 부처님의 관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그걸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만일 어떠한 사람이 말세에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면 그 공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많은 부처님을 공양한 그 공덕보다 오히려 수지 독성한 공덕이 더 크다. 수지 독성이 뭔데 그렇게 크냐? 수지 독성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강경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수지 독성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건강을 딱 듣는 순간에 수지 독성하느냐? 그렇죠. 우리 교사님은 건강경에 발심을 해갖고 막 외우잖아요. 다 외워. 저는 못 외워요. 다 외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읽어보고 맞다 아는 거니 하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서 건강경을 수지 독성한 그런 사람은 어떤功德을 쌓았느냐? 건강경 6장에 나옵니다. 열에 돌아가신 후 500세에 흔히들 이 500 곱하기 4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때 그대로 5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계수복 계문을 지키고 수복복을 닦는다.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나머지 5분은 모두 다 구해, 지혜가 들어있는 걸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문을 지키고 지혜를 닦고 지혜를 배워가라고 복을 짓고 하는, 남에게 공양하는 것도 복을 짓는 것이고 남에게 여러 가지 보시, 법보시든 제보시든 하는 것도 공양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덕을 쌓는 것인데 원래 이 지혜란 부분을 구마라집 스님은 번역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보충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덕을 지은 사람이 이 건강경을 딱 듣고 믿음을 일으킨다. 평상시에 계문도 지키고 복도 쌓아야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도 연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성근을 심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인연을 걸었다. 성지식에게 인연을 걸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열애가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것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모두 일원상 부처님 법신불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큰 나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찌한 명보이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법안인상도 없기 때문이다. 수지 독성을 하면 나와 나 아닌 그것이 구분이 없어지고 온통 하나의 그 자리, 일원상 자리에 합일되기 때문에 그런 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수지 독성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건강경의 핵심이 창을 없애라는 것인데 창을 없애면 결국 나는 이런 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법상 비법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변성을 했다, 나름대로 뭔가 느낌이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아는 그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참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데 가끔 그런 사람이 제 눈에도 보여요. 법 아닌 사건이니까 이 건강경 이것도 법이잖아요. 이것에 집착을 하는 순간 건강경 이외에는 법 아니다 하는 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바도 없다 또 안역따라 삼막사부를 얻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대서 이게 법 아니다 해서 나타난 방편 따라 설해지는 여러 가지 법을 이건 법이 아닌데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죠. 하여튼 건강경 수지 독생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가모니 연등불에게 어떻게 수기를 받았느냐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등불에 대하여 조금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은 한번 상식적으로 연등불과 석가모니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렇게 건강경 17장에도 보면은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대반야바라밀다경 흔히 줄여서 대반야경 하는 거기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섯 송이의 꽃을 바치고 머리를 풀고 깊은 반야바라밀다 반야지를 얻고 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너는 일체지를 받아들여 유정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석보라는 게 있습니다. 석보상절과 원인청강지곡에 합해진 책인데 석보하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석가모니 족보죠. 그걸 아주 상세하게 적은 게 석보상절이고 원인청강은 많이 들어봤죠. 하늘의 달이 도장을 찍었다. 어디에? 천개. 땅에 있는 1000개, 10,000개, 수만 개의 강에 도장을 찍었다. 우리 지구상에 혹은 뭐 허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에 달이 다 들어가 있다. 거기 이제 원인 청강기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조선시대에 이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 석보 3절입니다. 원인청강지곡도 있고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작업한 것이 유교 국가였지만은 석가모니 족보 또 원인청강 이런 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 그래서 보면은 연등불을 만나서 수기를 받을 때의 석가모니는 선행의 동자였고 그래서 500 외도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서 은돈 하나씩 받아서 은돈이 500개나 생겼는데 그 뒤에 이걸 쭉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때 연등불이 나타나서 선의 동자 즉 석가모니 전생이 꽃을 공양하는 게 나오는데 꽃이 그때 임금님이 모든 꽃은 대궐로 하는 바람에 꽃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구이라는 여자에게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을 팔아라 하니까 못 팔겠다. 그런데 어떻게 세세생생 내하고 부부 인연을 맺으면 꽃을 팔겠다. 나는 그런 인연을 못 짓겠다. 그러면 꽃 안 판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럼 그래 해줄게 해갖고 세세생생 그대 같이 되고 싶다. 이게 석가모니의 부인입니다. 야소다라. 이런 인연으로 결국은 꽃을
연꽃을 공양하고 쭉 나옵니다. 자, 연등불 인자는 이 정도라고. 연등불은 이름은 왜 연등불일까요? 연은 불타다, 연소하다. 등은 막, 근데 등불, 불타고 있는 등불. 연등불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면 깨달은 분은 뒤에 뭐가 비칩니까? 광대. 후광, 광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등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등불을 이름해주고 아까 수지독성. 수지독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여요.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운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위인 연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지독성이다. 남에게 법을 보시하는, 남에게 금강경 그 구절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결국 수지독성은 자기 불공인데 거기 위인 연설이 포함되면 상대의 불공이 되겠죠. 그래서 원불교 대사전에는 수지독성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생활로서 새겨 생활까지도 염두에 두는 걸 수지독성이라고 했고, 산스크리트 금강경에는 이 수지독성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근원으로부터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주의, 영이소 만화식가라 이렇게 말하던데, 그 다음에 다시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더라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수지독성에는 표현되지 아니한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를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챙겨서 보는데,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 가만히 보면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수지독성? 이 산스크리트의 문장의 단어들이 나열을 보면 어떠십니까? 단어 나열. 수로가 단어 나열이 보면은, 우리 그냥 한글 나열, 한글 그 자리에 그냥 산스크리트 말만 집어넣은 것이지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글하고 어순이, 예, 거의 같다. 조사도 없고. 네, 거의 같다는 걸 느낍니다. 그 연구해본 분이 있더라고요. 산스크리트하고 한글.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산스크리트를 이걸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수지 독성 해놓고 그 구경통리가 나옵니다. 구경통리. 구경은 궁극적인 경지잖아요. 통과 리는 통하다 뜻이 있습니다. 예리하다도 되고.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막 궁극적인 것에 통한다 해도 되고, 아니면 리를 예리하다, 아주 예리하게 통한다. 꼼꼼한 데까지 다 통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널리 위타 선설. 위타, 남을 위하여 선설. 설해준다. 설해주는 걸 베푼다. 그리하여 이어집니다. 계시, 열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열이 자기, 열이 이치와 같이, 진리와 같이 자기, 지얼작 떠짓자. 마음을 먹게 한다. 어떻게 해서 위타 선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 열이 자기까지 한다라고 현장 스님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엄청난 복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수지 독성이 아니죠. 네, 아마 보면. 예. 전장 스님이 번역한 수지 독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면설하고 위타선설하고 또 다르네. 다릅니다. 위타선설이 더 좀 훌륭한 거. 그거는 표현이 차이겠지.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지 독성이 이 정도 뜻이 깊이 있다면 수지 독성의 공덕이 엄청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불공, 상대 불공도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현장생 번역하고 비교하는 건 여기서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위타선설하고 비슷한 말. 현장스님은 위타선설 여인자기까지 번역을 했는데 구마레 스님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위타선설이 같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수지 독성 앞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사, 사경. 사경도 포함되고 위인해설, 위인해설도 나옵니다. 32장에도 보면은 위인면설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구마레 집사님도 아까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 안 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그걸 번역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 한여 부분을 대조를 해놓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남에게 법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구마라 집사님은 불치어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자연하게. 그런데 원래 산스크리트 문장이나 그걸 번역한 현장쌤의 말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불이 타선설 고명 위타선설이 나옵니다. 이 적비신명하고 같은 구조죠. 이름이 선설이다. 예, 적비신명과 같은 구조예요. 그걸 현장 고마라 교사님은 불치어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마라 이것이 결국은 건강에가 참 자주 나오는 적비시명. 그러니까 마치 남을 위해 널리 말해주지 않거나 열어 보이지 않는 듯 해야 한다. 그래서 남을 위해 널리 말해주어 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무시성법에도 보면 뭡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죠. 동하되 동함이 없이. 그걸 조금 순서를 바꾸면 뭡니까? 동함이 없이 동해라. 또 정함이 없이 정하되 정함이 없이란 말은 정함이 없이 정해라. 사실 말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일어상 자리에 합의하야 유권 작용을 해라.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불치어상이든 적비시명이든 표현만 달라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성법 구조도 똑같은 구조. 결국은 이런 상 진리에도 보면은 이런 상은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지만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어느 명상이 완전하게 된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공적 영지의 광명 따라 선악업보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그것이 이런 장에 합의하여 유권 동작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적 영지의 자성에 합하면 된다. 그것이 진공묘유 공적 영지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정산종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을 들여 불공하라. 자기 불공, 상대의 불공을 상견해야 하지만 주와 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수지 독성해갖고 완전히 어느 정도 부병통리한 다음에 남을 위하여 법보시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도에 떨어질 만큼 전생에 죄를 지었는데 악도에 안 떨어지고 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대 받아가지고, 업신여기고 천대를 받는 건 좀 가벼운 거라고, 약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악도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음까지 얻는다. 왜 그래 될까? 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대가국사 어천은 고려시대 문정국 임금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대가국사 어천에 대한 그 기록, 청장관 전서, 이덕무, 조선시대 그 유명한 이덕무의 청장관, 그분이 호조, 그 전서에 보면은 이런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유잡기의 6차원은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사람이 지은 호유잡기라는 책에 이 대가국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왕이 부처님에게 빌어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맨날 울더라. 그런데 모고 소리만 들으면 좀 거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모고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리를 따라가라 해갖고 결국 그 소리 따라 중국까지 갔다. 물론 요렇게까지 하면은 믿을 수 있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하겠죠. 하여튼 그때 같아. 그래 가보니까 어떤 스님이 목닥치고 있더라, 목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나라 세자가 맨날 운다. 좀 가서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세자의 팔팔에 뭐가 있다? 불무령. 부처님은 뭐가 없다? 없을무 신통할 영험할 영자. 영험이 없다. 왜 이것이 팔에 새겨가지고 태어났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 중국에 있는 이 스님이 고려의 그 사자를 따라갖고 대가국사 그 아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것이 묻더라. 보니까 전생에 우리 스님이었다. 아기가 전생에 우리 스님이었다. 이래야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어느 분이 누구의 후신이다. 그런 말 가끔 듣는 바도 있긴 있죠. 요새도 내도 그런 거 알고 예. 스님인데 왜 발국에 불무령을 했느냐? 내가 우리 스님 돌아가실 때 발국에 적어둔 거다. 왜 그렇게 적어뒀느냐? 우리 스님이, 우리 서성이 1년 만에 절름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소경이 되고, 그 다음에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스님이 이렇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불사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원불교 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우리 집에 사고가 나갖고 돈이 없어졌다, 누가 다쳤다, 나는 원불교 안 다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그것이 전생의 빛을 갚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괴로울 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무슨 기도,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데는 이렇다더라 이치질기 아니라 정말로 진심에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러러 나올 정도만 되면 어떤 나쁜 일을 우리가 당해도 이 됩니다. 바로 그게 결론이다. 즐겁겠죠. 어떤 나쁜 일을 당해도. 감사생활. 가족이 누가 나를 괴롭힌다. 친구가 배신 때렸다. 어떤 일이면 안 됐다. 몸이 이상하게 아프고 병들었다. 아무리 나쁜 것이 와도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겠죠. 진실로 믿으면.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요. 아, 예. 대종사님 당시에 계세 시에 은명을 일곤이라고 쳤고 일곤 한일자 고날 곤자 피곤할 때 곤자. 그러니까 옆에서 구타원 이공주 선진이 사람 이름이라고 일곤이라고 치는다고 하니까 열의 생을 고날 때를 한 번만 고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마음으로 서면은 어떤 나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절로 즐거워질 수도 있겠구나. 예. 자,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수료받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스님은 한 번은 태어나서 평생을 절름머리로 살고 또 죽어. 다음에 태어나서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 생에는 또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한 번에 만생이다. 끝냈다. 이 한 번,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이런 걸 3년 만에 끝내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대종사님은 악한 인연이 있어 나에게 예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보복할 생각을 아니하냐 어디 씌워지는데, 자, 악과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제업이 동공한 사성을 반조하면서 옛날 빚을 청산하는 각오로 모든 어변을 풀어가면 그 마음에는 천만 재고가 하루에 눈 녹듯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 좋습니다. 이 말만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암에 걸려 다리가 부러졌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불생불멸과 영생을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윤회 여러 생을 얼마 다니면서 이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윤회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원불교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이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윤회의 주체라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 무량 아성직업 동안에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여 결과적으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은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 생을 거치면서 뭔가 하나로 이어지잖아요. 존재가. 그렇죠. 1000년 전에 뭔가 했다. 1000년 뒤에 뭔가 받았다. 그게 뭔가 동일한 뭔가 하나 연속되는 존재가 아니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할수 없어. 네. 그 다음에 선세 제업을 지니고 검치에 태어나 금강경을 수지 독생한 결과 제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량 천만 부처님 처수에 선근을 심어서 금강경을 믿고 믿음을 내고 결과적으로 복덕을 얻는 사람, 다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삼생을 통하여 쭉 연속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대동생 말씀. 자,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간 것 같지만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다. 어디를 가나 그 일성인 한 물건이 그 일성이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는다. 또 영혼은 영원 불멸하여 그 뒤에 또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보면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바 그것은 지배간 전생에 내가 지은 바요. 이 세상에서 네가 지은 바 그것은 미래 세상 내생에 네가 또 받게 될 그것이다. 여기 보면 제가 내란 말에 몇 줄을 넣어놨는데 이 내, 너, 나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전생, 금생, 내생으로 연결되면서 뭔가 이어집니다. 뒤에도 보면 귀천과 화옥을 다 내가 짓는다 하고 이 내라는 말이 대종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불생불멸에 대해서도 이 불생불멸에 대하여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다. 정산종사님은 불생불멸을 연결하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생불멸과 영생을 연결시키는데 또 뒤에도 정산종사 법어에도 보면은 변과 불변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변의 이야기로서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언급하시면서 한없는 세상에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여 천만 변화를 주제하며 그러니까 뭐 계속 변해에 가는데 그 천만 변화를 주제하는 각자의 본래 면목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확실하게. 그런데 일반적 불교에서는 조금 이 믿음에 가끔 금이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건강경에 우리가 아상을 없애라 했는데 아상의 출발 지점, 왜 아상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하면은 먼저 조계종 표준번역, 조계종에서 여러 똑똑한 스님들 여러 명을 모아갖고 표준번역편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상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자, 우리가 너의 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하고 자아가 있다 없다 하는 것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아가 있다는 관념. 개인적인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이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계령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계령과 대령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용막에도 보면은 열반하면은 법신불에 합해듣는데 나중에 다시 깨어나고 전신과 후신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계종 표준번역에 보면 영혼이 있다, 계약이 있다는 것이 대하여 이걸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아상은 원래 브라흐만 윤회의 주체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고정된 실체적 자 혹은 또 고정된 실체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사실 변과 불변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해갖고 변불변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까 정산정사 법에도 보면 변과 불변 동시에 언급했잖아요. 근데 불교 초발전은 이것이 부정하는 거죠. 아상 자체가.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관영이라는 책에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을 인도의 모든 고대 전통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영원한 영혼 자아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영원한 자아.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묘합니다. 왜? 자, 여기서 독립하는 영원 불변, 여기는 불변이라 되어 있는데, 뒤에도 보면 또,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험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모험들로 이루어진 자아는 영원 불변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변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지금은. 불멸하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불교가 영원 불변하는 영혼의 개념을 부정한다 하는 거하고, 불교가 영원 불멸하는 영혼의 개념을 부정한다고 뜻의 차이가 조금 있죠. 다시 말해, 잠깐 그 문장을 다시 좀 너무 어렵게 하는데, 지금 윤회의 주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윤회의 주체가 영이나 업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아까 주체가 일단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들 하나하나죠. 네. 우리가 하나의 인과에 따라서 돌고 도는데, 그것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그 영혼이나 계야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요 말씀을 사실은 뭐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불변이라 말해버리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데는 수식어를 불변으로 쓰다가 또 어떤 데는 불멸로 써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원불교 입장은 변하긴 하는데 멸하는 것은 아니다. 생멸, 우리가 흔히는 생사는 없다, 변한다, 그렇게 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생불멸이다. 변하긴 변하는데 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과 멸의 입장을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 두 개를 섞어서 서면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불교에 보면 자아함경, 불교 초기경전에 보면은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업보이 무작자. 뭡니까? 무업보니. 그 업보는 있어도 작자는 네. 없다. 그 말이에요. 짓는 자는 없다. 이걸 불교에서 어떤 분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 인용합니다. 작자는 어때 버리면,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천도 법문에서 네가 다 짓는 됐잖아요. 그 주체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무작자래요. 무작자. 짓는 자가 없다고 해버리죠. 그런. 이런 말을 들어 쓰거든요. 요새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 이 부분이 보면은 앞에 들어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원불교 개념을 섞어서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좀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배자들이 따지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라, 별 소용없다, 이익이 없다, 또 그렇게도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걸 근거로 또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은 아상에 대하여 그냥 내가 자아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뭐합니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나는 실지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은 뭐냐?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상이지 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개념으로 쭉 나가시죠. 예, 제법 무가 참나 대가 자성고를 내가 제목을 이 붙여놨습니다. 제법 무라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제법. 원불교 대사전에도 보면 이래 해놨습니다. 제법은 모든 존재고 무한은 내가 없다. 그런데 이 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어떤 불변의 어떤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어라 서기도 하죠. 모든 존재 속에는 사물도 포함되지만 인간 개인도 포함된다. 해서 모든 인간도 고정된 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정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연화합으로 뭉친 거다. 그리고 무상, 변화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절을 갖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윤회의 주체가 없다. 무한데 그의 윤회의 주체가 있느냐? 하면서 없고는 있어도 작자는 없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게 들어 있습니다. 김주환이라는 내면 소통으로서 좀 유명한 사람, 유튜브에 보면은 구독자가 한 9만 명이 넘어요.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법 무아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제법 무아라는 것은 변화에 가지만 그것이 인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무아 대신에 비아. 그 말이 참. 그러니까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답니다. 인식의 주체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알아차리는 진짜 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데 텅 비어있고 텅 빈 공간과 같다. 공기적 영리하고 좀 비슷하죠. 배경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중표라는 분은 또 글 써놨을 때 무아를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없다면 누가 나를 죽여도 나를 죽였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길래 아마 이런 예를 들어놨겠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독사를 잡으려다 독사에게 물리는 격이 되므로 무아를 아집을 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의 집착하는 것을 버리라는 방편으로 우리가 접근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상스님의 이 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연기되는 존재로서의 나가 있고 참나로서의 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표현을 이래 하지만은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 법위에 보면은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또 아닌 줄을 알며 하는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변과 불변을 같이 보면서 변하는 부분이 항상 변하지 않는 부분하고 그 속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 하더라도 이 화신이 법신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자성불, 본래, 면목, 한마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네요. 나와 상대를 나누는 일체 모든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무분별의 절대 깨달음을 맛본다. 단 조심이 될 건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무분별 상태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분별하는 이 자리를 부정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정산종사님은 이런 좋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경이 나오는 무상, 그 무상이 무아요, 무아가 대하다, 큰나다 하면서 그 큰나고 관계되는 것이 공덕영지, 아까 말한 공덕영지의 자선. 수생길에도 보면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공덕영지의 마음이다. 웃으며 성내며 하는 그것이 바로 공덕영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안다. 그것이 공덕영지의 청정한 심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허령불미하여 엄연히 체와 용을 주대하는 것은 법신불의 영지다, 공덕영지다 하면서 우리들은 모두 육체나 기운과 마음도 법신불의 한 분자로서 서로 통하여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보응이 성립이 된다 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참여문에서는 적적생생한 자성불로 표현을 했고 정산정사님은 영원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라는 말도 쓰고 대산정사님은 상동로 해가지고 개천계지 하더라도 참나를 항상 드러나는 상동로 자리, 항상 홀로 드러나는 그 자리, 참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한 두렷한 깃털 이런 상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품 1장에 보면은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 대동인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과 이 모든 물체는 다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 팔과 이 다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과 물건은 그렇게 이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인과보험 생멸없는 도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깃털 하나 전체가 하나 두렷하다는 것이 참 묘한 단어입니다. 왜? 이 두렷하다는 말은 옛날 조선시대 말로서는 둥글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렷하다가 현대 국에서는 뭡니까? 두렷하다. 문만 부족하고 지금 무사.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뚜렷하다보다 좀 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둥글다라는 말하고 뚜렷하다 하는 말이 같은 뿌리예요. 근데 뚜렷하다 말은 희미하지 않고 확실하다, 분명하다. 분명하다가 뭡니까? 나물국 발걸명제.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역력히 밝다. 왜? 이런 상자리 합이라서 가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가려서 끌려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것이 뚜렷하다, 둥글다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로 이어진 뚜렷한 둥근 이런 상자리에 합일하여 인과보험과 영생을 통하여 그 이치대로 업을 지어가면서 또 업에 대하여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윤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는 대로 끌려 거기 집이 있는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2인연을 불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혼만으로 영단만으로 주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축생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 항상 우리는 한 뚜렷한 깃털인 이런 삶과 합의를 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업이 밀려오더라도 죄업이 없는 그 자리 거리고 옛빚을 갚아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바로 한 뚜렷한 깃털 속에 내가 또 담궈지는 것이 아니냐